네, 오늘 이 매일 성경의 말씀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 성전 건축은 사실 그 아버지 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왕이 되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허름하고 이 냄새나는 이 성막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여 이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소원을 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니까 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단을 통해 답하시기를 완전히 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아, 너의 그 마음이 내게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구나. 좋다. 성전을 짓는 것 허락한다. 그런데 너의 때에는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배려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다윗이 지금까지 이 전쟁하느라 피곤하고 이 앞으로도 치러야 할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전쟁이 한가운데 왕과 백성이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지금 당장 건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음만 받을 테니까 시간 날 때 재료들 정도만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너의 아들의 때가 되면 전쟁이 없는 이 평화의 시기가 오게 될 텐데 그때 별로 할 일이 없는 네 아들 솔로몬이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면에서 보면 센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으면 야 다윗아 그래 지금 뭐 능력 있고 힘 있고 돈 있을 때 빨리빨리 지어라 이렇게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쓰고 또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 다윗이 안쓰러운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배려하시는 이 마음이 있으십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억지로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에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이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그냥 뒤로 넘어가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 이 약속이 또 엄청난데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그간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없었는데 진짜 고맙다. 내가 많이 감동을 받았고 너에게 한 가지 선물 그리고 약속을 해주고 싶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쭉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이 잘할 때도 있고 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망나니 같은 왕이 태어나서 막 그렇게 이 왕조를 망치는 일도 있죠. 실제로 므낫세, 시드기야 같은 이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의 왕위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오십니까? 네, 예수님,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말 한마디 하나님께 예쁘게 했다가 수지 맞지 않았습니까?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 간증인데요. 제가 어떤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을 쭉 읽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마침 연락처가 있어가지고 제가 독자의 평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목사님,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밑줄을 그으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그냥 진짜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드렸는데, 여러분, 그 다다음 날 다른 책이 선물로 왔습니다. 제가 한 일은 한 10초 동안 한 2문장 정도 손가락으로 써서 보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다음 날 2만 원짜리 책이 본인 그 택배비를 들여서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저 장사 잘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다윗한테 배운 겁니다. 말 한마디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 한 교수님이 일식집에 가셨대요. 그래서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고 싱싱하고 뭐 그런 거죠. 너무 만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쪽지에 제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쪽지에 제가 업무차 일본에 자주 가는데 제가 이 집에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일본에서 먹어본 그 어떤 스시보다 이 집 스시가 더 맛있습니다. 쪽지를 이렇게 포스트에 적어서 이게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는 그릇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광어의 한 판이 서비스로 바로 나왔습니다. 예. 이런 멘트는 좀 적으셨다가 횟집에 가서 한번 써먹어 보세요. 예. 진짜로 어떤 책에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대단해 보여도 그 작은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 작은 기도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작은 고백들이 하나님 마음에도 이 감동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쉬운 말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덤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드리면, 말 한마디 잘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아서 이 덤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에게 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말 잘합시다. 네. 네. 이제 여러분,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드디어 이 솔로몬이 할 일이 없어지는 완전한 평화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평화입니다. 모든 주변 나라들이 이 솔로몬에게 엎드리고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시대 때는 특히 초창기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지을 때가 된 거죠. 이 성전이라도 안 지으면 솔로몬이 할 일이 없을 만큼 완전한 평화의 시기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윗이 이 성전 안 지은 거 잘한 거죠. 그 바쁠 때, 전쟁할 때 언제 짓습니까? 근데 이제 솔로몬 때가 이 성전 지을 때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5절 말씀만 한번 이 위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인데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날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이 표현은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건물, 예배당인 거죠. 사실 이 예배당이라는 것은 이 필요에 따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집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뭐 건물을 빌려서 예배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이 성경이
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있느냐, 바른 기도가 드려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는 끝이 났습니다. 선교사가 필요한 국가들이 대부분이죠. 반면에 그 유럽의 예배당들은 정말 예쁘거든요. 막 인스타에 막 계속 올려도 뭐 아깝지 않을 만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예배당에 지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전기세를 낼 성도 자체가 없습니다. 가보면 약 40% 정도는 문을 닫았고요. 30% 정도는 이슬람 사원으로 용도가 변경이 됐고요. 20%는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약 10% 정도가 그나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80세. 출석 인원은 약 5명 정도. 그나마 한인 교회들이 그 건물들을 빌려서 예배하지 않으면 뭐 건물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뭐 월세도 못 내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건물 진짜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 와이프의 모교회 소식을 좀 듣게 됐는데 주일 점심에 그 주방 봉사할 인원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주일 점심 식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후 예배도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60년 된 교회거든요. 성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저냥 지금까지는 유지는 되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수많은 교회 예배당들이 이단들에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어떤 목사님도 일산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건축을 하셨는데 은행 이자가 너무 이제 요즘 금리가 오르기도 하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올라가지고 은행 이자를 못 내니까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에 이런 거죠. 그런데 마침 그 건물의 시세에 2배를 주고 사겠다는 귀인이 나타난 거예요. 존귀한 분이 딱 나타난 거죠. 시세가 그때 20억이었대요. 20억짜리인데 40억에 주고 사겠다는 분이 나타난 겁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2배라니까요. 40억. 그것도 현금 박치기로 현금으로 다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막 지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하면서 당장 도장 찍읍시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누구였을까요? 신천지가 아니고 그 당시는 안상홍 증인회였던 거예요. 되게 여러분, 규모가 있는 이단들은 째째하게 론 같은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현금으로, 그냥 현금으로 박치기로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현금이 많이 없는데 왜 이단들은 그렇게 현금이 많이 있나요? 찐 부자죠? 목사님 왜 그런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 이따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현금을 잘 모으는 방법을 제가 아주 비싼 강의인데 한번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단들은 그 현금이 많으니까 그렇게 딱 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당회가 열린 거예요. 당회가 딱 열렸는데 2배 준다니까 팔자 파랑. 또 아무리 그래도 이단에게 교회를 팔 수 있냐라고 말하는 파가 딱 갈린 거예요. 딱 갈렸어요. 딱 반으로 갈렸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네,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목사님이 중간에 딱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결국에 이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일단 기다린 거죠. 결국에는 팔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팔자파가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는데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이야 저놈의 목사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 현실을 모른다.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으냐. 막 이러면 교회를 풍비박산하고 딱 나간 거죠. 여러분 이게 10년 전 일이거든요. 10년 전에. 지금 수도권에는 수두룩합니다. 앞으로는 더 하겠죠.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예배당을 지을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을 돈도 없지만 이미 대한민국에는 예배당이 많이 있지 않냐. 이미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다. 하나님은 이 건물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좋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온 천하가 다 하나님 것인데 성냥통만한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래를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집들이 우리 본부계도 마찬가지죠. 얼마네요? 성냥통만 하죠. 핸드폰보다도 작아 보여요. 큰 건물이고 작은 건물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는 이 건물 성전이 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언제나 이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 말고 유대인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지금 있는 것은 알-아크사라고 이슬람 황금 성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자꾸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이 성전도 바벨론을 들어서 무너뜨리십니다. 그 후에 이 포로기한 백성들이 이 스룹바벨을 필두로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재건축하는데 그것도 무너지고요. 그 후에 이 데헤롯이라는 에돔 사람 유대인 왕이 있는데 이 에돔 사람이라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살라고 이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짓게 되거든요. 그 성전 이름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성전인데 헤롯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도 오래가지 않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성 안의 주민 100만 명이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 해마다 유대인들이 이 명절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 오는 거죠.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하나님을 믿을게요 라고 외치는 이방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옵니다. 6월절 때면 다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대제사장 그룹이 스크럼을 딱 짜고 이 성전 안에서 제물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 먼 곳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제사에 쓸 양이나 비둘기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져오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현금으로 제물을 사야 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시 공용 화폐였던 로마 화폐로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만 사용하는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살 수 있도록 딱 법을 딱 정해놓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환율이 얼마냐? 환율이 7배를 받는 거예요. 7배를. 완전 도둑놈이죠. 아니, 10달러짜리 비둘기를 사야 되면 7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7만 원을.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장사치들이 안나스한테 자리 하나 잡아보려고 줄을 섰겠죠. 자연스럽게 경쟁이 생기고 막 뇌물이 들어왔겠죠. 결국 대제사장 안나스랑
그 가문의 유대 지도자들은 떼부자가 되고, 여러분, 권력이 없는 서민들만 이 제사 한번 드리느라고 집안 기둥이 뽑혀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역겨운 모습을 딱 보시고 너무너무 화가 나시니까, 이 회칠한 담들이여, 돈을 좋아하는 마귀의 자식들이여, 지옥의 자식들이고,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하면서 성전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장사를 하는 곳이 문제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사를 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 성전 안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럼 그 당시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은 그 성소와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거죠. 그 밖으로는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이 성소 뜰이 있는데, 여기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밖으로는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외곽 전체 굉장히 큰 크기의 뜰이 있는데, 이 뜰의 이름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는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였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식을 하면서 한 기도에 이 이방인의 뜰에 대한,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서 6장에 있습니다. 역대하서 6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먼 나라에서 주의 크신 이름을 듣고 주께서 강한 손과 팔을 뻗쳐 베푸신 위대한 일들을 알고 이곳으로 찾아와 이 성전을 바라보며 주께 기도를 드리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의 호소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오직 주밖에는 참된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를 경외하듯 그들도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 장소가 성전 안에 주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은 모든 민족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만 하는 곳이었는데,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와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 썩어빠진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예수님께서 질타하시고 마침내 AD 70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묵상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신약 시대에서의 이 성전의 개념은 이 돌로 된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은 누구입니까? 여기 있죠?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도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몸 안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사이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방인의 뜰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뜰이 존재하는 목적은 2000년 전과 동일합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 거죠. 만약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 몸 속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기도가 드려지지 않고 있거나
혹여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집은 모든 민족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민족을 향한 기도의 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모든 민족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여러분 북한이 있어야 돼요. 이 안에 미전도 종족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우리 불신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팔려나가는 한국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쉬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 대제사장들은 이 이방인의 뜰을 장사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성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이방인의 뜰을 올려 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향한 기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